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면서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고백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에 저는 약간 좀 놀라움도 있었지만, 사실 저조차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만큼 삼위일체라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스치듯 당연한 거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그 어떤 모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뜻은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위격,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의 분명한 개성을 가진 위격이 세 분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삼위예요. 그리고 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본체다, 하나의 뜻과 목적을 지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일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신을 믿나요? 라고 우리가 놀랄 수 있잖아요. 왜 신이 세 명이야? 혼동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일신을 믿어야 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은 엘이라고 해요. 성경 어떤 본문에서는요 신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기할 때 다 이 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을 섬기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샤머니즘 신앙은 모든 사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럴 때 기적적인 어떤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신의 영역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큰 나무, 나무 밑에서 일어난 어떤 비밀스러운 신기한 사건, 이걸 다 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사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떠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신비적인 것에 대한 그 한계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에요. 그 경외심을 뭘로 말하냐면 어떠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신이라는 것이 명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신은 많은데 어떤 신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 그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나 이런 시대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신을 한 대로 묶어서 신들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마다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그 당시 종교관,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히브리적 언어로 표현하면 야훼라고 이야기해요. 야훼. 그 밖에 있는 그 한자 성어가 아니에요. 발음이 혼동될 수 있는데 야훼. 제가 왜 이런 농담 같은 말을 하냐면 실제로 이 야훼라는 말을 야훼로 혼동할까봐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야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데 이 야훼라는 것을 야훼,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표현은 이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건 오역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영어판을 번역을 해서 올 때 킹 제임스에서도 이 야훼라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오히려 기존 신앙인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혼동이 있을까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라는 뜻과 동일하고요. 이 뜻의 원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존재의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부터 지어지지 않았고 또 어떤 존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스스로 있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상들은 대부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만들 수 없는 신.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들과 전혀 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해요. 근데 반대로 신들은 어때요? 그 백성이 그 신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 이 주체성,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것의 주권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 그걸 뭐라고 말한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절대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처음 알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리고 또한 반대로 뭐예요? 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그런 구약은 대치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은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신이 될 수 있고요. 뭐 진짜 숭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조각상을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어떤 종교 자체를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신들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존재이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서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에 계신 분은 아니죠. 신약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존재였으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면서 또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서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전혀 다른 어떠한 역할로서 또 어떠한 위격으로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뜻과 하나의 본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과 31절에 말을 해요. 그 말씀이 곧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으셨다, 존재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곧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 보혜사 성령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영은 또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로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세요. 보다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끌어요. 우리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시죠.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걸 깨닫게 하세요. 또한 우리가 외면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을 깨닫게 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해하고 모든 오해로부터 벗겨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세요. 에스겔 11장 19절 그리고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또한 시인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깨닫게 하세요.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체성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해요.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으로 인한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성령으로 인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이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 예수님의 신격, 성령님의 신격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왜 3위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혼자 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짝사랑도 사랑이지만요, 대상이 있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와 동등한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등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고 또한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동등함을 취하여 사랑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세 분의 위격을 지닌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지면서도 어때요? 하나로 연합하시면서 사랑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존재성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명의 위격,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2에서 3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7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서로의 존재를 증언함으로써 오직 하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처음 하나님의 개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개념은 신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도 그 당시 보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면 그건 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신은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의 말씀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뜻을 지녔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듯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그러한 일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교회라는 증언들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언가 불완전해 보이는 이 믿기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 즉 들음에서 나는 전도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따로 떼어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하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위, 전혀 다른 개성과 위격과 성격과 방향과 그 사역의 활동들은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보지 않으면 절대 뭐예요?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온전한 하나의 뜻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되나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부활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이고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도달할 지점은 어디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셨듯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생각.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로써 믿음을 주시며 온전하게 하실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격을 살펴보고 각 위격이 하나의 연합으로서 일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왜 유일한 신앙인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삼위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의 위격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위격이 오직 하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야훼를 믿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도록 하셔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야훼를 믿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그것은 오직 유일한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위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유일한 신앙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이 특별한 이 신학적 용어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기억하시고 그것과 각각의 경험들,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바라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고요. 성령님이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예수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신비한 신앙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온전한 관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분을 쫓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혼동을 주고 헷갈리고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연구하고 또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한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해가 됐지만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그 어떠한 지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오직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삼위일체의 신앙이 자신을 믿는 모호하고 헷갈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의 존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밝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